이 밤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요, 세상의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한다는 분들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할 것이고, 다른 음성보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잡스러운 말들을 싫어할 겁니다. 그죠? 요거는 사실은 신앙적인 말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들 한 경로당이 싫어서 경로당 안 가신 분도 있어요. 집에서 성경만 보시고 기도하신 분도 주변에서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상적인 말에 귀가 더 잘 기울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본성이 있는지라 은혜의 말 들을 때도 우리가 물론 여러분 수준이면 벌써 귀가 기울여지지만 많이 우리 마음은 아직도 그런 어떤 가십거리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흉보하는 거, 뒷담화가 더 재밌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국 라디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느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였는데요. 한 여자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밤늦게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저 버스에서 집에 가는 동안에 좀 쉬고 싶고 자고 싶었는데 뒤에서 두 아주머니가 확 떠드는 거예요. 확 어찌될지 들었어? 무슨? 우리 동네 그 과일 가게 그 노총각 있잖아. 거기하고 반찬집 그 아줌마하고 거기 바람이 났대.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그런 거죠 반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곤해서 아줌마가 시끄럽게 떠드는데 짜증이 났는데 점차 그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 남편이 맨날 아내 구박하잖아. 성질 못된 남편이 돈 벌어라고 나가서 돈 벌어라고 맨날 구박하잖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일 가게에서 그 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아내를 보냈대. 바보 같은 남편이 그냥 돗자리를 깔아줬어.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말이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대잖아. 어떻게? 고향 사람이었대. 그럼 원래부터 과거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거기 묻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잠이 깨가지고 쏙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해가지고 듣고 받아 쓰고 듣고 받아.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잖아. 뭐가? 사실은 그 노총각이 아니었어. 그럼 유부남이었대. 멀리 기러기 아빠였는데 미국에 마누라 아이들 보는 거 혼자 살았던 기러기 아빠야. 근데 총각 연세했던 거야. 그럼 반찬가게 아줌마도 몰랐대. 근데 그 총각 과일가게 김씨 마누라가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 난리가 난 거지.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흥미진진해 갈 때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라는 아줌마들이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 아줌마, 나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말부터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저기 지금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요. 지금 다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야 재밌지. 그럼 내려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앉으죠. 그러지 말고 나 지금 여기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결말만 얘기해줘요.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겁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가 막 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하면요, 이 짜증나니까 소리가 시끄러워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시끄러! 난 벌써 세정거장에 지났단 말이요. 나는 여기 들으려고 지금 세정거장에 지났는데 그냥 듣고 있단 말이요. 그냥 말해주는 대로 들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조용히 가서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안 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꾼 아줌마한테 아주 상냥한 말투로 말했어요. 계속해요. 아까 외국 갔던 김씨 아줌마가 돌아오는 데까지 했었어. 보세요.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귀가 어디에 더 많이 열려요? 두 명이 한 얘기인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이야기에 기울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런 척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말하고 은혜의 말하고 위로하는 말 가지고 다른 사람 덮어주는 말하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흠 잡고 말이죠. 다른 사람 잘못된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제 어느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도대체 그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 제가 지금 결말을 얘기는 안 했거든요. 도대체 그 결말이 이게 이제 막 궁금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문제거리 찾는데 훨씬 더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쉽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세요? 거룩한 것에 항상 마음을 두려고 두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 안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지하철에서 한국도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한 아이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탄 사람들 다 아이 때문에 정신사나고 기분 나빠했는데 아빠가 넉넉해가지고 멍하니 있지 도대체 아이를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저씨한테 한 소리 했다고. 아저씨 제발 아이 좀 잘 좀 보살펴라. 애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세요? 그때 그 아저씨가 갑자기 눈물 한 방 떠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 아내가 방금 죽어서 산소에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막 장례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못 돌봤네요.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지하철 안에 전체가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상황 모르잖아요. 그 사람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불려서 뭐 해요? 그냥 가십거리로.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과 촉각들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뭘로 덮어요? 은혜로 덮고 우리의 귀도 덮고 우리의 생각도 덮고 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 주님의 음성 듣는데 여러분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더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세밀한 것에 여러분이 귀가 열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다스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이 시편을 쓴 기자는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그의 모든 몸도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주님께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집에 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막 이렇게 가십하다가 그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아니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의 결론이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지금 마음을 뺏기고 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온 마음과 육체 함께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삶에 비록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많아서 힘들죠. 우리 일상이 고난과 고통투성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어려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온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시온이? 예루살렘.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대로가 있어요. 길갈에서부터 쭉 거기까지 가는 대로가 있어요. 그 시온의 대로가 뚫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처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배당이라고 좁히지 말고 내 모든 생각과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어떡하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능력과 하나님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는 사람 복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참 골짜기가 많아요. 다윗도 골짜기라는 말을 잘 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골짜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특한 지형이에요. 산도 있는데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요 산맥 지나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데는 동풍이 부니까 사막이 많고 이 반대편은 또 비가 잘 나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곡식이 또 풍성하고 아주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그러는데 산이 있으니까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골짜기들마다 음침하고 햇빛이 안 들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흰놈 골짜기 같은 경우는 죽음의 골짜기가 돼서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음, 슬픔, 고통.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주 어두운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골짜기가 하나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 그 앞에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라는 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가 뭐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 오늘 그 본문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각주 찾으실 줄 알죠? 각주 1번 눈물 골짜기 하고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무슨 골짜기요? 박하 골짜기로 되어 있죠? 네, 박하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이 박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하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성경을 좀 잘 아신다 하시는 분은 이 르바임 골짜기를, 르바임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르바임이 어디냐면 다윗이 그 사무엘하 5장 18절에 오면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격퇴하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격퇴를 하냐면 거기가 뽕나무가 많았다 그래요. 뽕나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매복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그 앞에 가는 대로 여기 르바임까지 온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골짜기까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복해서 숨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뽕나무가 많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근데 그날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면 뭐요? 발걸음 소리가 나면 공격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남쪽에서 치고 올라왔을 때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큰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이 어디예요? 그 길로 가는 과정이 바로 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저기 지금 보이세요? 예루살렘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쳐 있는데 저게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에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옆에 지금 저기 나무들이 다 뽕나무들이에요. 파란. 이제 오늘날에는 길이 저렇게 잘 뚫려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저렇게 돼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기를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박하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박하 골짜기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뽕나무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뽕나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 아주 흔해가지고 아모스가 뽕나무 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뽕나무 치는 자가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한번 자세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장을 이렇게 뚫을 때 천장에 막대기를 칠 때 이 돌무화과 나무 가지를 쫙 쳐서 집을 지어요. 그 돌무화과, 그러니까 많은 지역이죠.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줄기에 상처가 나면 향기로운 우윳빛 액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붉은색으로 변해서 나무가 마치 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체 별명이 뭐예요? 눈물 골짜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물론 이 시편 기자가 거기를 눈물 골짜기로 구태여 쓴 거는 그 눈물의 자리, 그 골짜기 자리, 고통의 자리가 있다는 걸 상징하려고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이지 않니? 마치 저기 나무가 우는 것처럼 모든 사방이 다 눈물밖에 없는 저지요. 상처들마다 눈물이 흘러내가고 그 빨간 정말 피눈물 같은 것들이 흘러내는 저 지역을 우리가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돌무화과나무는요 고지대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니까 거기에는 없어요. 다 어디에 살아요?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보이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없어요. 내가 사는 일상 속에 수많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눈물들, 고통들, 아픔들.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 저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의 때가 지나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요, 발칸 산맥에서 나는 장미에서 난다 그래요. 그 장미가 향기가 좋은데 이 장미를 채취를 언제 하냐면 그냥 일꾼들을 써야 되니까 9시부터 12시, 뭐 1시부터 5시 이때 채취하면 쉽잖아요. 근데 언제 채취하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때 밤 12시에 가장 한밤쯤에 가서 새벽까지 새벽 2시에 따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 장미가 가장 향기롭대요. 장미는요 가장 한밤중에 향기를 낸대요. 그러니까 언제 이 향기가 가장 이 장미가 향기로워요? 그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난의 정점에서 향기로워요. 인간의 향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언제 향기로워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뒤에 고통이라는 세월이, 캄캄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개의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이 아름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알곡인지 쭉정인지는요, 까불어봐야 아는 거예요. 알곡을 까불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까불면 깔수록 자꾸 그 까는 사람에게 모여들죠. 알곡은. 근데 쭉정이는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난과 시금석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하려고요. 알곡은 다 하나님이 환난 줄 때마다 자꾸 치면 칠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하나님이 환난 줄 때마다, 한 번 칠 때마다 없어지고, 한 번 칠 때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마음에 바람이 불면 쑥쑥쑥 날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솔로몬은 아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저 백합화구나.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뭐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 이 말이에요. 아가서 2장 2절에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가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가시나무의 가시가 이 백합화를 찌를 때마다 향내가 퍼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와서 크리스찬을 찌를 때마다 그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향내가 오히려 그들 주변에 퍼쳐서 주변을 향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은은한 향내가 나도록 그들에게까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에서 있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고난 속에서 핀 저 백합화가 진짜 백합화라구나. 백합화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냥 온실 속에서 핀 백합화가 아니라, 고난을 거치고 났더니 진짜 네가 내 향내로운 백합화구나, 내 여인이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아름다운 향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해서 잠도 안 자고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존귀한 향내 나는 그 향내들 만들려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 준다고요. 그들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가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러 힘들게 가냐. 이렇게 덥고 힘들고 돈도 없고 배고픈데 네 인생 좀 봐라. 무슨 신앙이 널 밥 먹여줬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계신 것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그래요. 주의 정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죽게 힘을 얻는 자들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로 갚으시는지 보실까요?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저기는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샘을 준비해 놓겠다. 너희가 지치지 않도록 내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눈물길인데 거기 곳곳마다 너희들이 지치지 않게 내가 샘물을 만들어 놓겠다. 웅덩이를 파서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는 물들을 다 마련하겠다. 광야에서 이 고난을 가는데 걱정하지 않게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혹시 부족할까 봐 어떻게 해요? 이른 비를 주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른 비가 언제 오는 비냐면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비가 한번 와요. 이때 뭐예요? 씨 뿌려요.
그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3, 4월경에. 이때 추수할 철이에요. 이때만 비가 확 와줘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요. 그때 이제 1년치를 다 수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올 때에 이른 비를 부어줘서 이제 너희 앞에 뭐만 하면 돼요? 씨만 뿌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소출을 얻을 모든 게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 비를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자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가진 소출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루도록 내가 복으로 채워주마. 너희 가는 앞길마다 샘물을 만들어주마. 걱정하지 말고 오거라.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는 때가 언제라고요? 9월, 10월.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 우리 염키푸르 잘 알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것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때가 신년이에요.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신다고요? 이른 비로 풍성한 것들, 먹을 것과 마실 걸로 채워주신다고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를 기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한 자의 하루가 세상에서 영화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차를 문지기를 할지언정 주님 곁에 있는 게 좋사오니,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나온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에 하나님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어떤 복으로 갚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낀다고요? 안 아끼신다고요? 안 아끼고 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다른 잡소리는 듣지 마세요. 제발 주님만 보고 나오세요. 주께서 그렇게 마음을 다섞고 오는 백성에게 이러한 복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